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16절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며 순종하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며 순종하라. 자, 우리 성화의 4단계를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알라였습니다. 알라. 자,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특히 칭의를 얻은 우리 성도는 이 성도 자신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알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변화되었다는 거. 마치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 너희가 알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되었다는 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거기서 초두에 로마서 6장 초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성화되기 위해 알아야 할 자신의 변화된 상태입니다. 자, 성화의 두 번째는 여겨라입니다. 여겨라.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했어요. 성도는 새롭게 변화된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다양하고 갖가지 시험, 그 시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의 영향력이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경으로 알게 된 나 자신의 그 변화된 상태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곧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고 내 속이 완전히 변화된 존재라고 여겨야 합니다. 즉, 죄를 향해서는 죽은 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나라고 여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권능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 이것을 믿는 삶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는 그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양보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성화를 위해 주님께 너 자신을 양보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13절 아까 읽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아멘. 자, 여기 양보하다를 내어드리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드는 양보라고 우리 보고 있죠. 자, 내어드리되 지체를 내어드리라 되어 있어요. 이 지체는 우리의 몸입니다. 성화는 새롭게 변화된 내 속 사람에 맞춰서 겉사람도 변해가는 것이라고 우린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종교들은 이 속, 바로 우리 영의 거듭남 없이 겉만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성찰하고 몸을 고행시키고 갈고 닦는다고 해도 우리의 이 변화무쌍한, 이 변덕 가득한 우리 자신의 혼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고 살아봤자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욕구와 욕심이 나오는데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고 사람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죄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주인인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죄의 종은 죄에게 자기의 그 지체를 도구로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불의의 도구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의 종이고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결코 종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사람이 만든 허황된 사상 체계이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자신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서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자녀의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제 겉사람도 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성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의를 행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분을 통해 살아있는 자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양보해 드림으로써 성도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을 양보해 드리면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경영하고 주도해 나가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성화될 수 없습니다. 곧 영적인 악의 상태에 머물러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해질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을 주님께 양보하여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린 자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일을, 거룩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방 하나 들지도 못하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야, 너 쌀 20kg짜리 이거 들어 라고 우리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책가방도 하나 못 드는데, 자기 밥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는데 너 컵에다가 물통 들어서 컵에다 부어 마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화하고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다 조건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힘이 없어요. 영적인 그 파워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자신에게 양보할 수 있도록 그 이유와 그 목적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고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은 확실한 자원, 이 세 가지, 성령, 성경, 성도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하늘 왕좌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성화될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휴식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 역시도 주님께 내가 양보하여 드리는 것이 목표이어야 합니다. 내가 성화되는 게 목표여야 해요. 자, 우리 성경에서 일드, 이 양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식물이 씨를 맺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시는 장면에서 나와요. 또 나무가 열매를 낸다라는 그 낸다라는 의미에서 또 나옵니다. 자, 또한 땅이 효력을 내는 거에 대해서도 그 일드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그 가인이 났잖아요. 그 가인이 범죄한 후로 그가 땅을 갈아도 이제부터 그것이 자기의 효력을 내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가인이 수고를 하는데도 수고에 대한 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일드란 말을 써서 땅이 효력을 내는 거, 열매를 내는 거에 거기 그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자, 땅뿐만 아니라 사람도 결과물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 창세기 4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지리니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지리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했어요. 이 진미를 내리로다 할 때 그 내리로다가 또 일듭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 25절과 25장 19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일드가 사용되는데 바로 이것도 식물이 열매를 내는 것, 또 소출을 내는 것, 열매를 내는 것에 대해서 또 다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식물이 열매를 낼 때 반드시 죽음이 먼저 되어야 되죠. 씨가 썩어야 합니다. 그때 거기서 생명이 움트죠. 사람도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 피도 흘려야 사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땅이 그 소출을 내는 겁니다. 열매가 있기 전에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거. 이거를 가르쳐주는 단어가 일드예요. 내어주는 거. 내어주다. 그리고 낸다. 그러다가 우리 역대기 하에 와서 비로소 이 직접적인 영적 의미로 일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30장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주께 너희 자신을 드리며 그분께서 영원히 성별하신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에게서 돌아서게 하라. 아멘. 이 중간에 나온 주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 라는 그 말에 이제 일드가 사용되었어요. 자, 이거는 히스기야가 부흥운동을 벌이고 있을 그 모습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께 자신을 드리라고 히스기야가 선포할 때, 이 바로 일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종합해보면 이 일드는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 성도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된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었죠. 그러므로 성도는 지체를 죽이고 육신을 죽임으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 안에서 사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를 내어드린다는 의미예요. 자, 로마서 6장에서 이 일드가 3번 이 홀수 구절에 나오면서 성화에 대한 의미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우리 아까 첫 번째가 13절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아멘. 성도는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었던 그 옛 생활을 청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행했던 그 불의에게 내어준 그 삶의 방식은 이제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의를 붙잡으려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성화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되 종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드와 이제 오베이가 양보와 순종이 완벽하게 연결돼요. 네. 곧 이제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Y로 끝나기 때문에, 오베이가 Y로 끝나기 때문에 Y 일드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사전에는 없는 단어지만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 성도의 성화를 가져오는 그런 핵심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obey it.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순종하고 양보하다. 양보하고 순종하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요. 우리는 주님께 양보, 내 것을 다 내어드리고 양보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또 순종하려고 하면 양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냥 나를 지치게 만들 거예요. 좌절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양보하지도 않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순종은 내 노력이 앞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종으로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선택을 한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의 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양보를 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어드려야 네,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서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우리 16절 말씀에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이란 문장,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줘 순종하게 하면 이 문장에 주목합시다. 성도가 주님께 자신의 의지를 양보한다면 자신을 죄에게 굴복시켜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곧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의에 굴복하여 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는 죄의 종살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의를 얻은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후로는 내가 구원받은 그 후로는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 권능이 성도 안에 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제 바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양보와 이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성도는 성화 곧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성화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소수의 영적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한때 죄에 굴복한 모든 사람은 이미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의에 굴복시키는 방법을 이 로마서 말씀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모든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있어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 지금 이렇게 또 권면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시작.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 사람의 관례대로 말한다고 바울이 먼저 운을 뗍니다. 사람들은 가르칠 때 반복해서 말하죠. 혹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것이 가르칠 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화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에게도 아니면 그 관례대로 말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반복해서 지금 계속 1대에 대해서 계속 지금 3번째 반복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순종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내어 주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섬길 때는 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의를 행하는 데서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의를 섬겨서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이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 자, 일드의 첫 번째 의미인 결과물을 내다와 두 번째 의미인 양보하다, 내어드린다와 이 두 가지가 의미가 계속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6장 21절, 22절, 6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는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아멘. 성도가 이전에 죄를 섬길 때는 사망 외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멸망만이 그 죄의 종들이 받을 삭시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의 일꾼이,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그 열매는 성화와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나는 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룩함과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열매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는 죽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성화되는 것이 딱 맞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3절 시작.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매우 철저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사람의 행위로 얻은 것, 곧 그 사람의 행위로 얻은 삭은 지옥에서의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행위로 얻은 그 거짓 의를 믿고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로 얻은 그 참된 의를 믿고 천국에 갈 것인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그 중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죠. 이도 되고 저도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에 영원히 살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그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물론 확실하게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천국에서처럼 못하겠지만 미리 맛을 보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화를 매우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하는 생업보다 항상 우선순위가 이 성화여야 돼요. 직장이 나를 성화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교육이 나를 성화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우리 성도의 포지션, 그리고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이 그와 같은 우리 의인들의,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장전, 로마서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느낌, 감정, 이것이 또 나의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오로지 주님이 알려주신, 여기 기록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나의 자신에서 분명히 알고 내 자신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은 성화에 이제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양보하는 거.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교통 표지판 중에 양보라는 표지판이 있죠? 일드. 자, 제가 선교사님과 지난 월요일에 서울에 갔더니 이 회전 교차로 앞에 딱 그게 있었어요. 제가 딱 멈췄어요. 이제 회전하는 중에 이제 회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직진 차량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양보하지 않았다면 들어갔다가 추돌 사고가 나는 거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앞을 지나가실 때 내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가시십시오. 하나님, 제 앞으로 가십시오.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의 혼과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요. 내 몸을 주님께 양보해드려야 돼요. 그 찬송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I surrender all이에요. 내가 완전히 굴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합니다. 라는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돼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는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의로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일들을 할 때 결코 힘들거나 부담 갖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화가 되는 방법, 내가 성화되는 방법은 내가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그 성화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의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지름길이에요.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면 갈수록 더 귀한 일들을 맡기시는 그 비결입니다. 성화됩시다. 우리 함께 같이 성화되는 앞으로의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